디도서 제2장 1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심령들,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받아 삶 가운데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같은 믿음이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택하셨다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먼저는 이 말을 전하는 바울, 사도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 글을 남기고 이 말씀을 하게 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디도에게, 먼저는 디도에게 또는 디모데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즉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은 사람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이거 여기 무슨 말씀을 나누어도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쉽게 본문을 잡기도 어렵고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저는 전하는 입장에서, 나누는 입장에서 거리낌이 없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야 하는데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에서 다 앞뒤 떼고 우리가 읽게 되면 너는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디도서 2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민하고 생각하고 받을까, 옳게 전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의 나팔처럼 말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말하면 됩니다. 나는 전하면 되고, 여기서 말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소리를 발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must teach라고, NIV 성경에서는 must teach라고 그랬습니다. must는 반드시 가르쳐라 이거예요.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거 조금 약간 내렸는데요. should teach라고 했어요. 가르쳐야만 한다, 가르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 사명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라고 할 때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누구라도 여기에서 업신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전달자는 말을 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이 새벽 예배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신실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서 이러한 사역자나 말씀의 도구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죠.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석 업신여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목사의 지식의 전달로 받을 때에는 우리가 좀 나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는 말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직 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사실은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너는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같은 믿음,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신앙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기서 오늘은 저는 한 90% 정도는 제 말을 섞을 이유가 없고요. 해석할 이유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나누는 말씀은 본문 안에 다 있는 그 내용만 제가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상이 늙은 남자예요. 오늘 스스로가 난 좀 늙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늙은 남자에게 너는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 사랑, 인내를 이루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늙은 남자는 이 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남자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교훈의 앞과 뒤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절제하라,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나이가 들면은 행동은 굼뜬데 행동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생각은 빠릅니다. 왜 빠를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이 나 때는 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서 판단이 바로 섭니다.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되어져.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는데 믿음, 사랑,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그러니 늙은 남자는 제가 어르신이나 노인에 대해서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늙은 여자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라, 맑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치라. 여기서 너는 가르치라고 말할 때 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늙은 여자의 가장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모함하지 말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옮기지 말라. 이 모함이라고 하는 말을 참소라는 이 번역 전에 옛 번역에는 참소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참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건데 이것을 늙은 여자들, 경험이 많은 여인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특별히 많은 일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즘은 우리는 맞벌이에서 많이 바쁘지만은 많은 일이 있잖아요. 가정일인데 이제 뭐 며느리가 들어오고 딸이 장성하고 그러면은 늙은 여자들은 특별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맑은 술에 인박히는 것이죠. 맑은 술은 뭡니까? 이게 성숙되지 않은 것들을 못 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이거 집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예요. 집사에 대해서 권고할 때에는 술에 인박히지 말라,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술에 인박히게 되면은 자연히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를 가르쳐라.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신중하라, 순전하라, 집안일 하라, 선하라, 남편에게 복장하라. 젊은 여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남편에 집중되어 있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여기 대체로 8대2 정도 남녀 비율인데요. 성도들 남녀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에 이 무슨 평등 시대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적인 시대냐고 OX로 물어본다면은 X 쪽에 가깝죠. 남편은 땀 흘려 일을 하게 되고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여인의 몫이라, 이렇게 돕는 배필로 창조의 질서는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좀 위험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안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제도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네, 집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애들 돌아올 때, 하교할 때까지는 나의 완전한 시간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집안일 하라고 이렇게 꼭 집으실까요? 네, 이렇게 참 받기가 어렵죠.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나오고,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나오고, 종이 나오는데 젊은 여자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량이 할애가 됐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권면하라. 뭐라고 권면할까요? 신중하라고 권면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 교훈에 부패한다는 것은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단정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이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신중하는데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라는 것이죠. 늙은 남자하고 좀 비슷하죠.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가르치라는데,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어떻게 순종하냐면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그 순종을 어떻게 순종하냐면 기쁨으로 순종하래요. 이거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전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요, 거슬러 말하지 말고, 또 중요하게 말도 안 되게 주시는 말씀인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요즘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면 왕따다는데요, 성경, 이 NIV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ay no, no라고 말해라. 아니라고 말해라. 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양이 좋아도, 많은 사람이 해도,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도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눈 한번 감으면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정욕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중하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경건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라고 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으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말은 godliness, 하나님처럼, 이래 하나님같이 살아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력, 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는 척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눈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행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를, 성도들을 이러한 모든 죄악이나 모든 욕심에서 건져내시고 씻어주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결국은 십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개인의 영광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죽었으면 나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나도 살아나야죠. 나 때문에 죽었으면 나의 죽어야 될 것도 죽어야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이 말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죠. 말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권면하라. 좀 강도가 셌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세게 마지막으로 모든 권위로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요즘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저력들이 참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책망은커녕 권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권면은커녕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왜 권면을 받지 않고, 왜 책망을 받을 수 없이 그냥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는 이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데?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고 싶어서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너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하되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가르치기도 어렵고 권면하기도 어렵고 책망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말씀이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연소함, 젊은 것 때문에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디도도 역시 동일한 의미일 거는 같아요. 어리다는 의미인데 그 어리다는 것이 말씀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 보여도, 어려 보여도 말씀의 확신으로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어떤 목사나 이 사역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입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들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내 지식의 세계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의 삶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완전하여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 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시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제단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을 말하라 말했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교훈대로 받아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고, 나 이거 좋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나지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싫지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결단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말씀에 순종하고 토시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순전한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심령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